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두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저로서는 이제 참고서라고 할 수 있는 주석들을 이제 봅니다. 이 주석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걸 쭉 이렇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늘 추천하는 그 몇 가지 그 주석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위얼스비 목사님이 쓴 주석서, 이거를 늘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번 데살로니가 전서 이 부분은 가능한 한 그분이 기록한 그와 같은 그 주석서를 이렇게 본문 아니면 교과서 비슷하게 이렇게 삼아 나가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가보면은 지역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교회 가운데 어느 면에서 신약교회의 모델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 꼽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면에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뭐 이런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면서는 비록 그들 가운데 어떤 교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꾸준히 감사하면서 너무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그 흡수한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이 교회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교회에 가서 멤버가 되지 마라. 당신이 거기 멤버가 되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거든요. 뭐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워주신 이 교회,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지역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신서에 기록된 그와 같은 그 신약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교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신약교회의 어떤 완벽한 모델, 거기 모델에 가장 근접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거기 가서 같이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3주, 길어야 한 달, 그 동안에 밤낮으로 직업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가운데 한 달 만에 태어난 교회예요. 그 한 달 만에 태어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이렇게 살펴보면 신약 시대의 그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거기에 근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목회자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피부로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장 2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하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2장 13절에도 가서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3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려. 그러니까 짧은 서신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또 그들이 보여준 이 성도들의 수고 또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냥 계속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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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 교회를 사랑했고 또 그 성도들이 신약 교회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서신서 첫 부분이에요.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참 귀중한 그런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정말 뭐 세상이 메르스 공포 이런 거 가운데 이제 지내는 가운데도 한 주간 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주말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기로 이렇게 해서 이 둘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가서 보면 사도행전 15장 40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가면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 갈라디아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의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를 구원시키고 그래서 디모데를 사역자로 할례를 디모데에게 다시 주고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될까봐 그리고 디모데를 사역자로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선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고 이래서 이 세 사람이 드디어 처음으로 유럽을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암피폴리스, 아볼로니아 이런 데를 지나갔고 지금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왔다. 그래서 주요 인물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여기 실로아노는 성경 가서 보시면 알지만 실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누구에게 이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을 사람 자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런 교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는 가운데 공생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 프로그램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를 위해서 몇 가지 기관을 만드셨어요.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공영체를 또 하나님 만드시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구약 시대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관이다.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냐?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또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그렇게 모인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가 이제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빼내서 예수님께 주신 그와 같은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다. 자,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과다. 자,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죄들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 된 거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가 십자가 그 사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가 만족이 된 거다. 근데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합작품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무한대로 큰 그와 같은 희생을 하나님 편에서 요구했고, 사람 편에서는 거저받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또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왜 믿음만 바라시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면 돈 많은 사람, 학식 많은 사람, 그렇죠? 세상에 무언가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조금 더 호의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신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로 구성이 된 한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일이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자, 2절은 아까 감사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드린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될 그 세 가지 어떤 중요한 요소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 있듯이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에 무언가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기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노력의 어떤 수고는 영어로 가서 보면 레이버로 돼 있어요. 레이버는 노동이라고 이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레이버는 이 애기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이제 출산하잖아요. 그렇죠? 그 출산하는 전 과정을 영어로는 레이버라 그래요. 레이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자매님들, 아기를 낳으신 자매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수고를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진통을 겪듯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보고 어느 정도 사랑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가서 보면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성도들 사랑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 교회에서 저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헌금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게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했던 이런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와 같은 수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은 삶의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케도니아에 이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이제 1장 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어떤 식으로 들어갔어요? 핍박을 받으며 말 그대로 고난 속에서 도피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상들 섬기던 때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났다. 그래서 다시 여기 말씀드리지만 삶이 변해야 그래야 주님의 자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공부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한 사람에게서 믿음에 속한 행위가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 자체는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은 말 그대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말로만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죽은 사람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죽어있는 그런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와 같은 행위, 그 행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타났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한다.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한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심판에서 지옥에 넣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선악간에 우리 몸 안에 행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그러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그 행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도 일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걸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한테 일단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열리는 열매가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과 행위는 그래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과 반드시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랑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 사랑의 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정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밖으로 표출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그럼 내 명령들을 지켜라. 명령들을 지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믿는 사람들의 셋째 그 표식 아니면 표지가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거든요.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소망.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 내가 죽는다 해도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한다.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 또 그때 마침 살아있으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는 이와 같은 소망.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죠? 메르스 확산되고 오늘 또 어느 한 자매님이 글에서 올렸듯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심각한가. 지금 가뭄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르스는 역병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뭄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한 때 이렇게 역병과 가뭄이 있었는가. 어느 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와 같은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역병과 그 다음 뭐예요? 가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동성애가 이렇게 파급이 되고 또 그 자매님 그 글을 가서 보니까 정말 이슬람 그 할랄 음식을 그걸 만드는 무슨 전초기지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보니까 말 그대로 이슬람의 선생들을 임맘이라 그래요. 이슬람의 그 우리 교회 목사 같은 그런 존재가 임맘이에요. 임맘이 와서 알라에게 그걸 다 갖다 음식을 바치고 그 바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 할랄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그런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이슬람의 알라에게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 생각에 뭐 할랄 이런 거 음식 만들고 하는 뭐 이런 거 국가가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가서 보면 나라가 이슬람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각성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러는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뭐랄까 참담하잖아요. 여러분 그 동성애 하겠다는 사람 것들 동영상 이런 거 보면 그 뭐 완전히 인간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그런 세상은 점점 더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동성애 동영상을 한번 잘 분석이 된 걸 있다 그래서 이제 보내왔어요. 8분짜리. 저도 시간이 돼서 한번 봤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연세가 한 70대, 80대 이런 된 분들은 동성애 찬성 5%뿐이 안 돼요. 60대 뭐 10%, 50대 20%, 40대 30% 이렇게 내려가든 20대가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 20대는 동성애 괜찮다는 아이가 50에서 60%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동성애 괜찮다는 게 거의 90%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성애 설교도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당하게 된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동성애, 천사 숭배, 천사들과 성관계를 맺는 이와 같은 이 악한 때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라고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우리 삶이.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립니다. 친척들이 난리고, 아니 도대체 여태까지 제우스고 뭐다 섬기다가 갑자기 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잡신이냐 그러고 해갖고 다 친척들이 와서 난리를 피우고 우정관계가 다 깨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직장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볼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지역교회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충만히 넘치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그래야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희망이 있으려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넘쳐나야 그래야 그 교회에 희망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있네야지 그거 밖에 있는 거 다른 걸 가지고 열심히 이 교회를 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밖에 있는 열심이에요. 이건 큰일 나는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기 있는 것좀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돼야 된다. 4절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이 나오면 보통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A는 천국에 갈 자로 B는 지옥에 갈 자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해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이 되면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배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은 끝에 가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선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선택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경은 미리 하심에 근거한 선택을 이야기한다. 미리 하심에 근거한 선택. 우리가 한번 가서 베드로전서 이거 접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가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선택이 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있어야 된다. 미리 하심에 근거한 선택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걸 해서 우상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렇게 전달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보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렇죠? 이거 잡다한 이런 우상을 숭배해갖고 소망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야 되겠다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맞습니까? 그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기기 오래전에, 이 사람을 심지어 만들기도 오전에 하나님 그런 사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아시는 거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전에도 하나님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달이 될 때 보니까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이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천국 갈 자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의지적으로 믿는 게 보여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그걸 받아들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쪽 천국 갈 자로 정하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지 예정이다. 미리 아심을 통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누구든지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게 발동이 돼야, 그래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거 내려다 보시고 저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서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다른 거 전한 거 없어요. 뭘 전했어요? 복음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있는 가운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다 전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전했어요? 당신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죠? 지금 헛된 우상들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 하늘과 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과거에 이와 같은 일들 행한 이런 것들을 눈 감아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셨다. 그 아들을 믿게 될 때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거를 감히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복음의 핵심 요소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안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전달한 복음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걸 전달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얘기를 거기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바울이 그냥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파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성령님의 큰 확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설교자에게 달려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날 설교할 때 조르는 사람이 많아요.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큰 권능과 성령님의 확신으로 졸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일 졸아요, 그분들은. 한두 번만 조르는 게 아니라 매일 조르는 거라 이거는 부분적으로 그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제가 그렇게 감히 좀 말씀을 드리죠. 어쩌다 피곤해서 한번 졸면 그거는 설교자의 그날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맨날 조는 분이 졸립니다. 맨날 조는 분이.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목회자들 좀 많이 봐라. 세상의 배우들은 가짜를 연기하는데 진짜보다 더 리얼하게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게 다 가짜예요. 배우는 여기 서서 하는 게 다 가짜예요. 자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배역만 하는데 그거 할 때 울고 웃고 뭐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진짜보다 더 잘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 진짜를 가지고 가짜들보다 더 못하게 전달한다. 이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냥 힘이 다 빠져 있고, 그렇죠? 할 수 없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냥 얼굴에 역력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찌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는지 그 안에 큰 권능이 있었고 성령님의 큰 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변화가 돼야 된다. 아니면 설교자가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진짜를 가지고 가짜들 이상으로 진짜처럼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하듯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아마 위필드일 거예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막 뜨거운 걸 얘기할 때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그거 듣고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도망쳐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화로 내려와요. 어찌나 그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잘 하는지 그거 그냥 듣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뜨겁게 느껴질 정도가 돼서 뛰쳐나갔다는 그와 같은 실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위필드 같은 이런 사람이 가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중에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랭클린.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 가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안 됐어요. 위필드가 나타나면 이런 사람까지 가서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설교를 들으러 거기 갔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되도록, 물론 저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목회자들, 또 이 신학원 공부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나.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됐냐. 20장 19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라.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24절. 예,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가지고 책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매일 구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매일 킹제임 성경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서서. 매일 재림만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과 계획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행하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상들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이 일어나게 됐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회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다. 자, 구원받으니까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만사형통한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따랐다는 거예요. 박해가 따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의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과 휴거에 대한 이런 소망 때문에 정말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서 가장 큰 핍박을 받았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가서 보겠어요. 거기 가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자,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다. 같이 지내던 일가 친척이 등을 돌리고는 그러고는 이 사람들 핍박하는 그런 일이 당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령님의 기쁨으로 이와 같은 박해를 잘 견뎌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이걸 기쁨으로 받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 여기 우린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를 따르며 그 따르는 걸 주를 따른다 그랬어요. 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 못합니다. 나를 따르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다. 이걸 큰일 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얘기를 못하는데 바울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냥 정말 자기가 아는 한 100%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심 없이.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거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하면 이거 지금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 다 내놓고 봐도 부끄러운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의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도자를 따르게 될 때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가서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 목사, 집사,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어떤 성도가 악한 길로 가면은 저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거 회개보고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이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그 지도자인 경우에는 주님을 따르듯이 그와 같은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딱 잘못해서 사람이나 교회를 따르면 그러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커다란 그런 종교 시스템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을 따르는 거. 뭐 세 개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첫째가 이슬람, 마호메트를 따르는 거예요. 마호메트.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죽었잖아요. 죽어서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마호메트를 따르는 거다. 무함메드를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누가 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를 따르는 거잖아요. 천주교는 누굴 따라요? 교황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는 이만희를 따르고 안상홍은 아시듯이 안상홍을 따르고 통일교는 문선명을 따르고 다 뭐예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랑 침례 교회를 따르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르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근접했던 우리 성도 사도 바울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자, 어떤 분이 제게 어저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가서 보니까 그걸 제가 우리의 현실 이렇게 해서 그 편지 보내온 거를 제가 여러분에 잠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분이 우리 독립침례교회,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성경대로 해봐야 되겠다, 킹제임스 성경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겨나는 게 지금 독립침례교회예요. 그렇죠? 이게 이 땅에 지금 발을 들여놓은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뭐 전반적으로 한 20, 30개 정도 아마 독립침례교회가 있어요. 독립침례교회에 20년이 지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두 달 전 킵바이블 사이트를 통해서 성경 번역 및 재창조에 대한 오고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들 대응하는 거, 이런 파동을 겪으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이지만 실상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의 인격과 영적 수준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과 바른 교리와 일반 교회 목회자들보다 성경 지식이 조금 더 깊다는 것을 빼고 나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한꺼풀을 벗은 이들의 그 모습은 다른 일반 교회 목회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초라하기가 그지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독립침례교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 독립침례교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이런 무브먼트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이렇게 터전을 제대로 잡고 지역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지역교회 성도들을 올바로 양육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몇 개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독립침례교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때라고 다들 목사들이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절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행위 없는 고도의 성경 지식,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뭐가 어떻다 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마치 취미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들만의 클럽을 운영하듯 현실에 안주하며 그들만의 리그 속에 스스로 가두는 형태가 계속되는 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에서 그 어떤 희망을 찾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이거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많아야 한 달, 적게는 3주 동안 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지금 세워놓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야.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많은 걸 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훌륭하게 자란 거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 사랑침례교회 안에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안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믿음의 행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그와 같은 사랑의 일, 수고, 섬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것이 인내 가운데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어느 면에서 좀 하나님께 간절히 좀 간구해야 될 그런 것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이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확하시는 주님, 수확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수확밭으로 수확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은 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한국에 수확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수확하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도 우리 손에 지금 쥐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시고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일은 수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확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역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그냥 안일하게 뭐 성경 이렇게 져놓고 이 쓸데없는 그런 지식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글 써서 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가 나타나서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저도 각성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이거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우리 김항성 교수님이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제가 그걸 지금 카톡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부산에 있는 한 자매님이 그 교회가 7명 모인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번에 전도지를 4,000장을 찍어 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데니엘스고 동영상을 보고 거기 가니까 무조건 전도지를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나눠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듣고 났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7명뿐이 안 되는데 4,000장 찍어서 매일같이 그냥 나눠주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러한 변화가 좀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자극을 받아서 16,000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한 침례 성도, 우리의 믿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교회에 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 3만 장 우리 교회 지금 안에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하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장씩이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